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담상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차두성님, 김장순 장로님도 하셨는데 청년이라고 했는데 차두성님 혹시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대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성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이날 차두성 귀한 분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함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 어려운 때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봉헌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은혜를 그 심령에 날마다 부어주시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잘 다스리고 또 정복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죄의 사슬에 매여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과 또한 교회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희들의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섬기는 교사들 가운데 은혜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비천하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대체적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먼저 읽게 되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말씀에 훨씬 더 많은 내용, 이 말씀보다 훨씬 비슷하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축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삶이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라는 것이 어느 홀로 독단적으로 생기지 않죠. 상처의 거의 대부분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와 관련되어 있던 누구, 멀게는 어떤 사람, 또 가깝게는 이웃, 친구들,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 최근에 들어서도 아마 그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상처의 농도에 따라서 조금 멀리 둘 사람,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고 더 많아지면 이제 그 사람이 원수가 되죠. 나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그냥 멀리 두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두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세가족 공부 시간에 항상 이걸 말씀드리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편에서 맺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묻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수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관계된 점수가 더 높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 10중 8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다. 하나님께 훨씬 더 잘하신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근데 그런 것에서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라고 물을 때 그 이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삶은 별로 그리 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따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6장 이 말씀 27절부터 쭉 읽었는데 본문 말씀 좀 뒤에까지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누구를? 더 크게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너 가정에다,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네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라.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데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쉽지 않다,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31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하는 그대로,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그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살아감이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나에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야 되겠구나.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다르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손해를 끼치고 뺨 맞을 짓을 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됐든지 가정입니다. 가정. 제 앞에 너무나도 큰 손해, 나이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뺨을 쳐도 충분히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뺨을 쳤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 뺨을 맞더니 저에게 이쪽도 때려봐 이러면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성숙하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이 사람이 사람 염장지르나 이런 생각할까요? 염장지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폭력을 당할 때 그 폭력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럴 때 폭력으로 맞서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릴 수 있는 상황이라도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을 해서 억누르고 억압하고 내가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의 쾌감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언어로 폭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가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란 신체적 폭력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폭력도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사람을 속에서 부하가 끓게 하는 말들, 어떤 사람 참 교묘해서 남들이 들을 때는 칭찬 같은 말을 당사자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요즘은 폭력이 신체 폭력과 함께 언어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학생에게 들었던 말인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끔 꼽을 준답니다. 꼽.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충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라는 어떤 위치, 어떤 그 권력, 그 힘이 있죠.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방울뱀 소리 낸다고 하는데 안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폭력이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어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 내가 가진 것들로 누르는 것, 그것이 폭력이죠. 그것도 행하지 말라.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원수 사랑하고 폭력을 행하지 말고, 세 번째는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 30절 말씀 29절 뒷부분 중간 부분부터 이어질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 함께 연결해서 보면 너에게 물질의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느냐? 그의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으로 다투지 말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라.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죠. 물질의 손해를 끼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이삭이죠. 이삭이 가졌던 직업은 옥축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목초지가 그리 많지 않고 물도 흔하지 않습니다. 목초지는 찾아가면서 그 목초지에서 양을 먹이면 되지만 양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이죠. 물이 지금 우리처럼 수돗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방개수로가 발달한 것처럼 물이 흔한 것도 아니고 우물에서만
양이 먹을, 또한 사람이 먹을 물을 구해야 합니다. 찌삭이 갈 때마다 우물을 파죠. 근데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우물을 보고 그 땅의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그 우물을 뺏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내 것이야. 이거 감히 나의 것을 빼앗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양보하고 가서 또 팠더니 또 나오니까 또 양보하고 달라는 대로 양보합니다. 그랄과 에색과 신나에서 결국은 르호봇에서 마지막으로 정착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양보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이삭은 듣지는 않았지만 신앙 정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미리 그 말씀을 맛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 2000년이 흘렀고 우리 시대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 제자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셨고 오늘 우리 신앙에도 주님은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죠. 너 바보냐? 아니 네 주변 사람 챙기고 사랑하기도 바쁜데 원수 사랑하는 그 마음 뭐 하는데 네 마음에 그 에너지를 낭비해? 왜 네가 그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한 번 속는 것은 실수지만 두 번 속는 것은 바보다 라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옳고 바른 삶을 선택하며 살기보다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편리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내 마음에 그런 모든 것들 낭비하지 말자.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29절과 30절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시죠. 네 입뺨 치면 젖뺨 돌려대고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불공평한 삶 아닙니까? 현실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삶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상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35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라. 세상은 보복하는 방식으로 그 삶을 드러내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수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친절과 사랑과 용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러했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생각하면 마음속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저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복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위치가 있을지라도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 사랑과 선함과 친절과 인자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그를 향해서 나는 선함과 인자함과 사랑과 자비와 선함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위세에 눌려서 나는 아무런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내 힘과 능력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 위세를 떨치고 억누르고 짓밟을 수 있지만 다 숨기고 다 담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한히 강한 사람만이 이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나눔에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그 사람 안 돼요. 그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면 저는 압니다. 가장 먼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듣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 저에게 그 악한 말을 쏟아내고 저렇게 오해하고 손해를 끼친 다시 일어섰을 만큼 짓밟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손해를 겪으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생기는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끌어안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독일의 젊은 목사였던 디트리트 본 회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나치 정권이 무고한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또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막 잡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때 앞장서서 하나님은 이 일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반대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에 그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가 대부분 다 그 나치 정권에 빌붙어서 히틀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라고 말했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일도 옳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고백교회를 만들고 그 일에 앞장서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조직에 감담되었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에 붙잡히게 되죠. 2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옥살이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고문과 어려움을 겪고 그 속에서 히틀러가 택했던 방식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그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용서와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면서 편지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책이 옥중서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쟁이 종료되기 하루 전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처형당할 때 이 옆에서 그를 지켜봤던 그 독일군 편에 있었던 히틀러 편에 서 있었던 군의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르만 피셔 윌스트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처형장에 가기 직전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니 2년 동안 옥에 갇히면서 온갖 그 어려움들을 참혹하게 겪으면서 그가 살아갔던 모습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토록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평화롭게 담대하게 교수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그 기도는 저주가 아니라, 그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옥중서관에 보면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들의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아주 작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을 때 침묵하십시오. 오해하는 말이 나에게 들려올 때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침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절제에 있는 사람만이 그 어려움과 오해와 모욕을 당할 때 침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쉽지 않죠. 특히 부부간에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어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소총을 쏘는 것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총을 난사를 하죠. 소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날아갈까요? 대포가 날아갑니다. 대포. 근데 부부간에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이 침묵하면 그 일이 정리가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침묵은 매우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드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민수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광야 40년의 삶을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반역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반란들이, 원망과 불평들이 모세를 향해 쏟아졌습니까? 그때 모세가 보였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물론 항상 그러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고라 일당이 250명과 함께 연합하여 네가 과연 무엇이 간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지도자로 서느냐, 하나님 너와 말씀하시더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보였던 것은 그들 향해서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망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편드시고 모세가 옳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표시가 바로 침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던 택배 기사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음식을 배달해주는
기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게 작은 친절이죠. 우리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택배를 보고 인터넷 딱 보면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 당장 전화해서 뭐 하고 있냐고. 왜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냐고. 배달했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 집 앞이 거기가 아닌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음식을 주문해서 시간이 조금만 늦어지냐. 왜 음식이 안 오냐고. 전화. 분명히 희망교회인데 뭐 갖다 주세요. 전화해서 아직 안 오셨어요? 배달 잘못됐다. 작은 친절. 그것이 우리가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주시면 저 혼자 먹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저랑 제 아내밖에 밥을 안 먹거든요.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학교 때문에 기숙사에 또 자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것이 오면 그걸 이제 목사님들께 좀 나눠줘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그런 선물이 와서 그거를 나눠서 조재성 목사님 집에 갖다 주려고 갔더니 그 목사님 그 창틀에 바구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바구니에는 비타 500 2병이 들어있었고 거기 위에 기사님 마음껏 드세요. 막 이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먹지 않고 갔습니다. 제가 볼 때 조 목사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모님이 그런 친절을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보면 얼마나 마음 따뜻하겠어요. 제가 그 무거운 짐 든 걸 알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정유회사에서 한 3개월 일했는데 몇 뭉치씩 이렇게 들고 가면 계단 한번 오르내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택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힘들고 어렵죠. 사람들로부터 어떤 원망 섞인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베푸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언어를 잘 사용하십시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작은 기부도 괜찮습니다. 작은 사랑도 실천해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누는 것도 작은 친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신 분들은 더 통탄해하고 계시겠지만 제 어렸을 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를 쏟아내고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 분노와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당연하게 나의 권리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누군가는 틀렸다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축복하고 다르게 사랑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해서 하루의 삶을 마감할 저녁에는 너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조금씩 때로는 피 흘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분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행 하나를, 작은 친절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그 얼굴이, 우리의 그 침묵하는 얼굴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손해도 보고 오해를 받아도 묵묵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넉넉하게 이 길을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거친 세상 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복수를 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침묵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친절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를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인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일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